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브릿지처치 담임 목사 장은혜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집에 보통 하나 정도 혹은 하나 이상의 성경책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속에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또 이유,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가, 그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은 저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 세 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전부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되시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요. 그거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그 존재들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 같이 여전히 공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예수님의 오심이 지금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거나 성령님의 존재가 지금 내가 2023년을 살아가는 저희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사실 저희는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도 없고요. 저희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저희가 봐야 될 때는 그 존재들이 지금도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인데 그 존재들에 대한 정확한 어떤 정보, 스토리, 왜 그랬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지를 알으려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교과서 같은 책이다라고 제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저희가 성경을 또 읽어야 하는 이유는 어떤 답을 찾을 때 저희가 성경을 읽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거는 왜 이렇게 존재할까? 일예로 저희가 바다를 보거나 태양을 보거나 어떤 자연을 바라볼 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왜 있지? 라고 저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그런 질문에 대한 사실 답이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혹은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게 언제부터 생겼을까? 저게 왜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것이 어떤 존재적인 부분이든 어떤 상황적인 부분이든 대부분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100%의 답이 성경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지금 제가 찾고 싶은 문제의 답이 성경에 없던데요. 그런 것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성경에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이 없는 건 아닐까라고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바라보시면 어쩌면 성경에서 답을 말해주고 있는데 내가 그 답이 납득이 되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거나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성경에서는 답을 말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그 자체로 바라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삶의 답, 내가 궁금한 모든 것의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는 성경을 답안지다라고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무언가를 알고 싶을 때 저희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보면 저희가 이렇게 교과서가 있고 문제집이 있고 답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답안지를 보면 그 문제의 정확한 답이 딱 써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내 인생의 답안지다라고 생각하시고 성경을 대하실 때 그 성경 속에서 주시는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성경을 왜 읽나 생각해 보니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샘플북 같은 책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통 성경책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책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책은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저희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어떤 지식을 단순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책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저희가 이렇게 손으로 들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책의 한 종류지만 사실은 그 성경책을 책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받는 것 외에는 더 큰 어떤 활용도가 없죠. 그러나 성경이 만약에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혹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성령님이다 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인지하신다면 어쩌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하나님한테 어떤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이 문제에 답을 주세요라고 제가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또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막 이제 성경 구절들이 써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구절을 여러분이 단순하게 그냥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써 있구나. 이 써 있는 이유는 하고 어떤 역사적인 배경, 어원의 뜻 이런 거를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삶의 걱정이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어떤 내용을 내 삶의 근심의 내용을 저희가 이제 물은 거예요. 성경에게, 성령님에게.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 은혜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그럼 제가 이렇게 다시 묻겠죠. 하나님, 성령님, 제가 지금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그럼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닌데요. 라고 제가 하나님한테 반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네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의 답을 내가 이미 다 해결을 했어. 라고 또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성경과 소통을 하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단순히 다윗, 아브라함, 다니엘, 바울 이런 그냥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냥 그래 성경의 인물들이야. 너무 훌륭한 분들이야. 이상해. 그래.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선배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익숙해지면 선배를 넘어서 야, 이게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성경을 이해하고 나의 삶으로 적용이 되려면 저희가 성경을 바라보는 약간 시각을 다르게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지금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3가지 중에 여러분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성경을 반드시 교과서처럼 다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성경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나요? 아니면 성경의 어떤 샘플북으로 내가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반드시 그 앞에를 다 알고만 저희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나요? 라고 여러분이 질문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을 다 알아야만 내가 성경대로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사람의 성격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다 알아야만 제가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고 적어도 내가 대충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제가 성경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다 알지 않아요. 그냥 성경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래도 저 성경 이걸 알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람 따라 성향 따라서 성경을 느끼거나 대하는 방식이나 자세가 다르시겠지만 성경은 어느 누구에게 읽어도 단 한 구절이어도 좋고요. 성경을 통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3가지 교과서 같기도 하고 답안지 같기도 하고 샘플북 같기도 한 이 3가지는 어디를 언제 먼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이 있진 않아요. 근데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어요. 이 어려움의 답을 찾고 싶어서 많은 방법을 두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있대.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성경을 알지도 않지만 성경에 답이 있다는 그 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펴보는 겁니다. 성경을 폈더니 잠언이나 전도서나 이런 성경의 책들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전혀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그냥 성경을 그대로만 읽어도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너무 어떤 어려움이나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 맞춰서 이 세 가지의 각도로 그냥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성경을 알아야죠. 그래도 성경의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제가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성경을 그냥 목사님 읽으래서 그냥 읽었는데 제가 해석한 것이 잘못된 해석이면 어떻게 해요? 라고 또 여러분이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썼지요. 사람이 썼지만 그 성경을 사람이 쓰게 한 그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또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령님의 모습으로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경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저희와 지금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사실은 이 성경을 저희가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요. 설교를 듣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방법을 쓰지만 사실 가장 최고의 방법은 그 성령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도 존재하고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묻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이런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여러분이 물으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는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성령님과 소통하는 것이 저희가 익숙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할 것 같아요. 라는 성경에 대한 약간 어려움, 그런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저자 되시고 성경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께 묻는 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여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물으시고 그 성령님께 하나님, 이 성경은 뭘 말하고 있나요? 성령님, 제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답을 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제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누구를 본받고 살아야 될까요? 누구처럼 살아야 될까요? 라고 여러분이 물으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이 세 가지 영역에 어디를 가든 A라는 방향을 타고 가든 교과서로 접근을 해도 여러분이 성령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제가 어떤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접근을 해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신앙이 없더라도 혹시 신앙이 있어도 내가 지금까지 신앙이 있지만 너무 성경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조금 성경을 편하게 그리고 성경을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희 이제 신앙생활을 저랑 같이 하게 되시는 성도도 있고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오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체적으로 저희 성도들한테는 꼭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부담감도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꼭 한 가지 부탁을 드려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부탁을 한다고 하니까 대부분은 괜찮아요. 한 가지 정도는 이라고 이제 보통 반응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셨다면 여러분 한 가지는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루에 5분만 성경을 읽어주세요. 라고 제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목사님 5분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라는 반응보다는 목사님 5분 정도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5분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얘기해요. 하루에 성경을 5분도 읽기가 어려우시면 죄송한데 아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디 가서 말씀해 주지 말아주세요.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웃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루에 5분이라는 시간도 낼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조금 그거는 말의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5분도 성경을 읽을 어떤 그런 성의도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 그 예수를 모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또 시험이 돼요. 쟤는 성경을 저렇게 5분 읽을 시간도 안 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네 하면 오히려 옆에 분들이 더 의아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5분은 읽으셔라. 그리고 5분 정도 성경을 읽을 마음의 준비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저희 성도들이 대부분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저희 교회가 따로 성경 공부 시간이 있거나 제가 성경을 막 공부하는 쪽으로 집중하지 않는 좀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 그냥 성경을 읽으세요라고만 제가 하고,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님이라는 존재가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 물어보시면 성령님이 다 알려주세요라고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냥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보니 이분이 성경에 대한 어떤 기초 지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어떤 편견도 없고 그냥 목사님이 5분 읽으라고 했지,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으십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냥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 저한테 이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던데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다고 저한테 주시는 그 어떤 말씀들이, 이야기들이 제가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론적인 얘기를 저희가 알기 위해서 대부분 저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에 대한 많은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았는데도 그저 그냥 성경을 하루에 5분 정도 읽었을 뿐인데 그런 내용들을 그냥 깨달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정말 놀랍다. 근데 그게 한 명의 성도로 국한되지 않고요. 그것이 대부분의 저희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어쩌면 우리가 성령님이라는 가장 좋은 스승을 우리 가장 옆에 두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을 많이 이렇게 성령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한 건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성경이라는 걸 대할 때 성령님의 스승을 저희가 언제든지 구하면, 성령님은 뭐 밤이든 낮이든 저희가 꼭 교회를 가지 않아도 저희가 언제든 부르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좋은 스승이 있으니 5분씩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 성령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라는 또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제가 5분씩 읽으라고 하면 저희 성도들 중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처음에는 5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제 5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에요. 제가 뭐 더 많이 읽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이제 사람에 따라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경의 시간이, 읽는 시간이 막 늘어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통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분 읽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더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더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앞에서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읽기 싫어요. 그냥 답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아무 데나 펴셔도 됩니다. 그냥 내 마음의 어떤 감동을 따라가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되나요? 성경을 차례차례 읽어야지 그게 중간에 띄어도 되나요? 뭐 또 이런 부담감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상 성경을 어디를 읽든 언제 읽든 어떻게 읽든 그 방법은 전혀 중요치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 말씀과 동행하는가,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성령님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마지막, 이거는 약간 부록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름을 정해봤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알람 기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람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게 의아하실 것 같은데요. 성경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닌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어떤 예언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알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보시면 나중에 메시아가 올 거야. 뭐 이렇게 저희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죠. 더군다나 예수님뿐 아니고 어떤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계속 이제 이어져서 나열돼서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한 특정한 일을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기도 하죠.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알람을 맞출 때 이런 경우들이 있죠. 되게 중요한 날. 예를 들면 꼭 그 시간에는 절대 늦으면 안 돼요. 그러면 평소에는 그냥 알람을 하나 정도 맞추다가 너무 중요한 날이 있으면 알람을 막 거의 5분 단위로 저희가 맞추기도 하죠. 성경에서도 보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일, 특정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알람을 성경에서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보시면 많은 알람들이 나오죠. 너희가 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를 알람을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다양하게 알람을 울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회개해라, 돌아와라.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야.
계속 알람을 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알람을 이제 아침에 저희가 알람이 막 울어요. 그러면 저희가 빨리 뻘떡 일어나서 빨리 준비하고 나가면 괜찮은데, 아, 그래, 또 알람이 또 울 거야. 그러고 이제 알람을 또 끄고 잡니다. 알람이 울어요. 또 끄고 자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조심해야 돼. 니네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알람을 막 주시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되게 무감각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지. 에이, 설마 그렇겠어?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알람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2023년을 살아가는 저희로부터, 현재 시점으로부터 과거에 많은 알람들이 켜졌고 그 알람대로 정말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앞으로의 일들을 저희가 놓고 봤을 때 그럼 과연 성경에 앞으로 지금 2023년 이후의 일들에 대한 알람이 켜져 있는가 안 켜져 있는가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켜져 있나요? 아닌가요? 예, 알람은 켜져 있습니다. 분명히 알람이 울리는 그 시간이 오고 있어요. 저희가 그거를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 이런 걸로 저희가 말을 합니다. 성경책이 많은 내용들이 이미 지나간, 검증된, 확인된 이야기들로 많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직 오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저희가 신약에 이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를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저희가 지금 앞으로 저희가 꺼야 될 알람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알람입니다. 그런데 이 알람의 시간이 어쩌면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닐 거야. 뭐 설마 그렇게 금방 오겠어? 라는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거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 시계는 계속 흐르고 있고요. 그 알람이 울었을 때 과연 내가 그 알람 소리를 듣고 바로 일어나서 정말 주님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 오실 그날을 너무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내가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적어도 내 마음에 그런 의식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람이 울었을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알람이 울 거다. 그 알람이 울었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기름 등불 준비해서 그 알람이 울었을 때 빨리 일어나서 내가 빨리 준비하고 그 주님 만나러 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일어는 났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내가 입고다 옷을 준비를 안 해놨거나 일어나서 봤는데 내가 지금 나갈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너희는 꼭 그때와 시간을 알지 못하니 항상 등불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그 알람은 언젠가는 울릴 겁니다. 그 알람이 울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등불 준비해라고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기름 등불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그 기름 등불은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어떤 성경에 대해서 저는 그냥 목사님 원래 성경이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성경이 좀 어려웠어요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성경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가장 좋은 스승은 목사님도 아니고 어떤 기독교 서점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책도 아니고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성경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제 안에 찾아오셔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성경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성경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성령님께 물으시면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여러분의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를 저희가 살아가는데요. 바쁜 하루 속에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내서 여러분이 한번 성경책을 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오늘도 여러분이 만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